정치 영역에서 예배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BTV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이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도 혹시 최신 뉴스가 올라온 거 있나 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점령을 할 줄 알았는데 저항이 굉장히 거세서 생각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가 지금 2022년 아닙니까? 핵폭탄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뭔가 잘못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와 보복이 될 수 있는 이런 2020년, 22년 현대에도 저와 같은 우격다짐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그런 전쟁은 뭐 국지전 정도 일어날 수 알았지 그냥 완전히 그냥 국경을 넘어가지고 전면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곳이 불타고 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그럼 러시아는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 전쟁을 찬정하는가? 그렇지 않죠. 이제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 푸틴이 경제적으로 이제 불황을 이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지금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곳곳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연행을 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 전쟁이죠, 전쟁.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후보 간 서로를 이제 헐뜯는 말로 하는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분은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어떤 분은 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싫든 좋든 우리가 이런 전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직전인 다음 주까지 오늘 포함해서 2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이 정치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는 이제 암송도 많이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은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배에 관한 말씀.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떤 영역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고 어떤 영역은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때 장소를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장소를 고집했습니까? 예루살렘.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지만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조상들의 전통이 있는 거기 세겜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만 얼핏 보면 그러면 주님은 예배 장소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정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예배하면은 너무 장소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마음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점이 이제 몸에 있습니다. 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잘 풀면 합당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못지않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라고 하는 게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 예배 장소와 못지않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 제물은 특별히 뭐 양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이 단 한 번에, 아까 암송 읽었던 말씀처럼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몸이라는 것이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는 다양한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정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상반된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 얘기를 들자면, 첫 번째가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사독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후예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친로마의 그 정책을 따랐습니다. 로마.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이들은 천사나 부활이나 영적인 천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아주 기득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아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 성경에는 이 셀롯이라고 하는데, 셀롯인 또는 셀롯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가 우리 땅에 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무장을 해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곳곳에 그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힘을 키우고 무장하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는 열심당원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도계인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로마의 입장에 친로마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에 있어서는 약간 거리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는 썩어 빠진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정치를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자동차 신호를 지키는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관여되지 않고는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다,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일 뿐이고, 우리는 정치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서 정치에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웃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치 영역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란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발붙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만 하라는 거겠습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채 자기 생각만 추구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죄들이 나오죠. 십계명에만 해도 많은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 증거까지. 그런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성경에서 가장 더 깊숙하게 우리에게 왜 그런 죄들이 드러나는 줄 아느냐? 왜 그런 죄가 너희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그 죄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희 옆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옆에 두는 순간 우리는 그 나머지 수많은 살인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거까지 다 할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을 너희 옆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 내 꿈, 내 야망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공동체 성경 읽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우상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거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에게 집중되어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을 때 그건 필연적으로 우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에요. 정치만큼 이 자기라는 우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꽤 덕망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정치를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정치 영역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 정치 이데올로기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절대 앞에 누가 타협하겠습니까? 이걸 절대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거기에 타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자기 이데올로기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타협이 없고 전쟁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편은 옳고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우리 편은 정의의 사도고 상대방은 우리의 정의를 가로막는 적폐 세력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진영에 서게 돼요. 어떤 사람은 여당에 서고 어떤 사람은 야당에 섭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을 뽑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지지하는, 내가 서 있는 그 진영이 나의 독특한 경험이나 기질 때문에 갖게 된,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닌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 시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운동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읽고 하는데 그 역사책의 대부분이 뭐예요? 운동권 하려면은 진보사관에 의한 그런 역사책이겠죠. 그 역사책을 읽고 그래서 운동권에 서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경험 때문에 그 왼쪽에, 진보 쪽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 한 2년 우리가 지금 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펴는 이 정권에 대해서 내가 찬동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오른편에 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수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진영에 서면서 그 진영을 옳다고 여기고 그 진영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주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만 듣고 그게 강화되다 보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파일을 일단은 키워야 된다.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많이 나누려면 일단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저절로 조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장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놔뒀더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그런 폐해가 곳곳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진보 진영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파일을 키우는 것보다 키울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다 죽는다라고 해서 키우기보다는 잘 나눠야 된다. 분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수단을 점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입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를 잘 배려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는 진보의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기조를 이루고 있는 철학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물질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인, 이 추상적인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종교를 그래서 아편과도 같다라고 해서 종교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때로는 오른쪽, 보수 쪽을 지지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성경은 진보 쪽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탐욕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성경은 경고를 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는
그렇다고 모든 부자를 악하다고 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다 선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론을 보십시오. 얼마나 상대방을 향한 혐오와 적대심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안 좋은 모습을 보면 그냥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냥 그 용어를 딱 써서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틀딱이다, 토착 외군이, 또는 무슨 그네, 또는 빨갱이, 무슨 깨문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딱 하는 순간 벌써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존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면서 정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을 잃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써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뭐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정당 또는 지지하는 후보가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이데올로기의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한번 스스로 자신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티 투 시티의 이사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제 연배는 굉장히 많으신 목사님인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고성재 목사님이 최근에 정치 공간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출간을 하셨어요. 제가 그 책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꼭 책을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우리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2가지로 추렸습니다. 좀 비슷한 것들을 추려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이 사람 보수하냐? 이 사람 진보하냐? 라고 의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끝까지 들어보기 전에 이 정치적인 이념의 잣대로 이 사람 진보하냐? 보수하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인터넷에서 글을 읽을 때 글 쓴 사람의 진영을 알게 되면 다 볼 필요도 없이 제목 하나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자, 읽어 나가다가 뭐 어떤 기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떤 신문 딱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순간 그 내용은 볼 것도 없고, 그런 건 읽을 필요도 없어. 라고 치부해 버리고 타협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과 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가 더 우선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존 카네스 갈브레이스 교수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시트지에 있죠.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공산주의에서는 단지 그 반대이다. 자, 이 말만 보면 그럼 그렇지, 사람을 착취하는 건 역시 자본주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잘 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착취한다.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공산주의에서 뭔가 그 영어 문장을 이렇게 뒤집어 보십시오.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이 사람을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자본주의에서도 그렇고 공산주의에서도 그렇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진영에 있었지만 결국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에 있었는데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니까 예수는 죽여야 돼 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열심당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렇게 무력으로 이 로마를 좀 점령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막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랑 이제 견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두개파가 됐던 아니면 열심당원이 됐던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와 이상이 다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자체를 정말 우리의 어떤 것보다 더 앞세우고 높여두지 않고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게 될 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도 바로 이겁니다. 뭔가 진영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 바뀌면 거기에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구원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문제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든 왼쪽에 있는 사람이든 너희 마음이 문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 새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철저하게 타락했구나. 저쪽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했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이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예수님을 이미 믿었으니까 나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겠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이 세상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육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마음 얘기지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대요. 나는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나는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다 치우쳤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다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1,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 근데 이 변화를 받으라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너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변화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 계속해서 너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나는 한 이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읽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타락했고 내가 철저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나를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당 안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연합집회,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연합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수련회.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나거든 집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은 좋다, 마음의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다 밑줄을 그으라.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될 때 내가 밑줄 친 말씀들을 위주로 쭉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밑줄.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밑줄 친 성경들 구절들을 읽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해. 종류가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밑줄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시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분입니다. 위로만 받고 책망을 듣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아만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반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니까. 저는 성경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도니아.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도니아가 다윗인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든요.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한 번도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아들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고 혼낸 일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위로만 해주시는 하나님, 항상 내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안다면, 섬긴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때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망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의미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헛된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십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두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사랑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우리가 암송을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을 읽고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껄끄러운 말씀, 그 말씀이라도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야 내가 받아들여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죽어야 돼요. 저도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성경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면 목사인 저도 싫어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앞에 너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말씀 앞에 너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껄끄러운 거였어요. 너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고 그것만은 내가 허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친로마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로마파였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예수님이 왕자를 차지하시면 반드시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 방면을 옳다고 얘기를 하니? 라고 하면서 주님이 정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답이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답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너무나 꺼려하고 어려운 것이기에 거부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결국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만이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너 왜 그러니? 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십자가를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니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철저히 타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뭐 다 계급장 다 떼고 보니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부패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그 손가락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이념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서로가 각자의 위치가, 나는 성향이, 나는 왼쪽이 좀 가까워, 나는 오른쪽이 좀 가까워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다 보면 거기에 타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화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용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다른데. 특별히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이제 대통령 선거 남았는데요. 열흘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여전히 정치 이데올로기를 정말 우상화하면서 나는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 그건 우리가 이미 암송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에요. 아직 안 죽었죠.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 그렇게 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매번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려놓기 싫어하고,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계속 왕이고 주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실 수가 있겠어요? 정치 이념, 정치 영역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곰곰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주님, 정치 영역 안에서 나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확인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께로 가기로 힘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다양한 정치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막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있는 것 닮아가려고 하고 보수의 부족한 부분을 진보해서 좀 찾아서 본받으려고 하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모습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